요즘 뉴스를 보거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보면 자주 정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국가적 큰 사태였던 그런 12.3 사태를 겪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정인 또는 목격자 또는 목격자이면서 정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목격자가 되어진 사람이 정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목격자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가 하면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길거리에 보면 어둑한 곳에 요즘 CC 카메라나 길거리에 카메라가 많아서 좀 덜합니다만은 길거리에 현수막 사고를 목격한 분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연락 달라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고 간절함으로 목격자를 찾는 것이죠. 근데 본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락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목격자에서 정인으로 되지 않고 목격자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이랍시고 가서 제보를 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고 또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내 일이 아닌데 그걸 정인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정인이 혹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목격자와 정인은 별개의 사람, 별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목격하였지만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격자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어쩌면 체험하기도 한 사람,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런데 정인은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보고 느낀 것, 체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목격을 하고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 위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격자로 남고 싶어 합니다. 정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목격하고 깨달은 것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보면 두 분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그렇고 그렇지 보긴 했어 경험했어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고 또 힘듦이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때에 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것을 본 목격자로서 거치는 삶이 아니라 정인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그 일을 증언해 주는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인의 삶이고 교회는 정인 공동체, 정거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인으로서 정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인의 삶을 살고 정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정거의 삶을 사는 사람, 정거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정인과 정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전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시 확인을 하시고 사실 만에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정인, 마태복음 28장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정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정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기대하심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또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저들을 세상으로 주님은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훌륭한 예수의 정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는 전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대하심의 발로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정인이 되어야 하는 삶, 오늘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 부담을 갖습니다.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담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째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꼭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도의 정결한 삶을 살고 성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흔히 말하는 120도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따로 전도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따로 전도를 위한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생명사랑축제주일이나 VIP 전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전도 이벤트나 전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요? 저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정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증거하는 가정, 증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한 목사님의 이와 관련된 비슷한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이 돈이 넉넉하고 배우가 있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셔서 결국 가면 이제 사모님들이 마트나 마켓이나 이런 마켓에서 캐시어 계산을 하거나 하루 종일 고생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신문을 돌리거나 어떤 간단하게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새벽에 신문을 돌리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돌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마음에 강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돼서 생계를 위해서 신문만 돌리지 말고 이 가정들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의 강력한 음성으로 듣게 되어졌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다음 첫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신문과 함께 전도 편지를 만들어서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문을 배달하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의 기도가 필요한 분은 문 앞에 기도 편지를 놓아두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쭉 돌렸습니다. 어느 날. 근데 며칠 후에 어느 집에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심한지, 아마 한인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이 아주머니 혼자만 서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너무 깊이 잠을 잘 자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이번 주일부터 자기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신문을 받아보던 주변에 또 몇몇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현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인의 삶, 정거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인의 삶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더불어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정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언할 내용들, 그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정언할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져야 하는,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거가 되어지려면, 정인이 되어지려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정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심하면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적인 삶을 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정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가 살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인의 삶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그 삶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너희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사랑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감당해라고 그렇게 전하면서도 우리는 한 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정의의 내용에 대한 부합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없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증거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증거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결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정인의 삶, 증거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우리 가정에서 그 증거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서 그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을 보면서 옆집에 있는 가정이 저 가정은 뭔가 달라, 자신들이 전하는 말, 그 말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정인의 삶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교회가 증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변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제자 공동체가 가장 먼저 변화됩니다. 제자들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생각이, 삶이 그들 속에서 먼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백신문도들의 생각들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뜻과 모든 것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가 뭔가는 다르다. 저들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온갖
종류의 다른 왕족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그런 공동체,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인데 그 놀라운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모습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정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언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 인생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것도 얼굴 대하는 것도 싫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해질녘이나 선선할 때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땡볕에 아무도 안 올 걸 알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사람. 그런 여인, 절망이고 황폐의 여인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결론이 뭡니까?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고 대면하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정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조롱당하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침으로 뱉으시고 진흙으로 어겨서 그 눈에 붙여주시고 그 눈을 깨끗하게 하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눈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낳고 난 뒤에 뭐라 말합니까? 나를 낳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라 하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그 삶이 안전하지도 어떤 특혜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되어진 것을, 목격한 것을, 깨달은 것을 내게 어떤 유불리를 인하여서 포기하고 숨기고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고 증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고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정거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가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끼리 유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은 정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서 정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 안에서 정인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뭘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거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지도자들이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정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뜨개질을 잘하는 그런 뜨개질을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만두를 맛있게 잘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공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공터에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능력 비슷하게 그렇게 쉬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매가 집으로 가서 아주 만두를 맛있게 빚어서 그것을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두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다,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짧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얻고 가는데 그냥 민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어려워서 그런지 추운데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이 자매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열심히 뜨개질을 해서 예쁜 모자를, 대충 많이 뜨는 사람이니까 머리에 어떤 사이즈를 생각하고 예쁜 뜨개질로 그렇게 모자를 만들어서 그 집에다가 선물을 전하면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어져서 이렇게 아이에게 모자를 선물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자매가 동일하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1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를 지납니다. 내 혼자 내 삶을 버텨가기도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날, 지금도 그렇지만 선선해지거나 또 우리의 삶에 일종의 변화가 일어날 때, 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증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내 자신이 우선 먼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누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축복 공동체, 증거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깨닫는 바